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앞자리입니다. 우리가 작은 천국으로 경험될 우리 여름 가족 수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또 그 가족 수양회에서 어떤 것을 결심해야 되는가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이 제목 천국의 앞자리, 이 앞자리 때문에 갸우뚱하거나 다소 낯설음을 넘어서 불편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천국의 앞자리라는 표현이 가능하다면 천국의 뒷자리도 있다는 뜻이고, 천국에도 그렇게 앞자리와 뒷자리가 갈려지는 차별이 있는 곳인가 라는 점에서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불편한 이유는 나는 그렇다면 천국의 앞자리인가 뒷자리인가 생각이 많아지며 불편한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천국은 앞자리라는 대신 천국은 큰 자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여러분, 천국의 큰 자는 혹시 불편하지 않으신지요? 예수님의 말씀이니 틀림없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있다면 천국에서 작은 자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큰 자와 작은 자는 차별의 의미가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천국의 가치대로 더욱 힘쓰며 산 자들, 그들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가치로 얼렁뚱땅 신자의 생활을 해왔던 그 믿음과 구별되는 모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 신앙 여정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힘써 달린다, 표대만을 향하여 나아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천국에 분명히 구별된 상급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강조합니다. 구별된 상급이지 차별된 상급이 아닙니다. 차별된 상급이라는 것은 누군가는 더 많이 받고 누군가는 적게 받을 때, 누군가는 더 많이 받음으로 교만하고 누군가는 덜 적게 받음으로 낙심하고 불평하는 모습이라면 그것은 차별된 상급입니다. 천국에는 눈물 슬픔이 없다고 하는데 비교로 인한 낙심과 교만함이 없습니다. 차별된 상급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구별된 상급은 가능합니다. 구별되지만 차별이 아닌 상급은 무엇일까? 마지막 십자가상 한쪽 편 강도가 구원받은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와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서까지도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그 믿음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두 사람 다 만족할 수 있는 구별된 상급은 무엇일까? 묵상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상 예배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내 생물과 24장로와 하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 계시록 4장 말씀을 가만히 보면 둘러싸여 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둘러싸여 있고 둘러싸여 있고 둘러싸여 있고, 마치 나이테처럼 동심원 구조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기뻐하는 자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조금 떨어져 있지만 떨어져 있는 거리감도 없이 그 자리에서 기뻐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크기로도 달리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명령처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와 여러분은 신앙 여정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금 품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품어진 만큼 상급이 결정될 것입니다. 품어진 우리 그릇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입니다. 어떤 인생은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겠죠. 어떤 인생은 그리스도를 이용하든 그리스도께 쓰임받든 나름대로 준비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릇이 있습니다. 다 각자 준비한 그릇의 분량 따라 하나님은 가득 부어주시겠죠. 자기는 준비된 그릇에 다 부음을 받으니 만족합니다. 준비된 그릇의 사이즈만큼 하나님을 알아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닮아가는 감사가 있습니다. 비교가 아니죠. 물론 이것은 제가 묵상한 내용이지 더 신학적 근거, 성경적 사례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사람이 만족한 구별된 상급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여러분 쌓아둔 그 자리에 거기에서 받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보물은 이 땅의 가치로 이 땅의 생명이 끝날 때 끝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한국 돈은 한국에서만 사용합니다. 여행하실 때 현지 미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 돈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한국 돈은 한국에서만 쓰고 미국 돈은 미국에서 쓰지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재물은 이 땅에서의 가치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러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로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안에 있겠느냐. 결국은 세상의 재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으로 흘러갈 때에 그것을 하늘에 쌓아둔 보물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인생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의 앞자리라는 뒷자리라는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갈망하며 이루어진 그 삶이 그 바램만큼 하나님 앞에서 성취되겠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한 신앙,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 없이 준비한 그릇, 그 인생은 그만큼 채움을 받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큰 자의 의미를 구별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강조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 하늘 가치를 모르고 사는 자, 그는 자기 목을 맷돌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비유입니다. 또 내 손이나 발이 그 가치를 범하거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부정하면 두 발, 두 손 다 찍어내버리고 심지어 내 눈이 그 가치에 눈 감았다면 눈도 빼버리라 말씀합니다. 그만큼 단호함을 말하는 거지 실제로 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행했다면 이곳에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 눈도 한쪽이 범했다라는 말은 눈이 한쪽만 범죄하지는 않습니다. 두 쪽 다 본 것이지요. 그러나 한쪽을 뺀 것처럼 그렇게 각오를 갖고 하나님 나라 가치에 힘써 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큰 강조인지 모르고 얼마나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경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서 큰 자가 있다, 천국의 앞자리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큰 자는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4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원래 제자들의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사건이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이 질문의 배경은 제자들끼리 서로 예수님 그 권능으로 한 자리, 세상 한 자리 하려는 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서로가 누가 큰지 그것을 예수님께 묻는 내용입니다. 다분히 인간적 동기에서 비롯된 불순한 질문입니다. 누가 큽니까?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여러분, 인간의 이 비교 의식은 타락한 죄성에서 나온 가장 흔한 본성입니다. 첫사람 아담도 이 비교 의식의 이 무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지요. 죄의 책망 앞에서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하신 그 여자가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선악과를 먹었나이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한 몸으로 고백한 말이 무색할 정도로 죄의 책임 앞에서는 그 죄의 책임감은 저 여자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죄의 책임감을 비교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 비교 의식이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 동인 교회에서도 이 비교 의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를 서로 원했던 제자들은 천국에서도 높은 자리를 기대하며 지금 누가 큽니까? 예수님 대답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어린아이를 한 명 가운데 세우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심지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 하나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그보다 더 낮추어 그를 영접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어린아이는 오늘날 어린아이들처럼 환영받지 못합니다. 저출산 시대의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아기들이 자주 보여서 웃는 소리가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뛰노는 발소리, 웃음소리가 우리 공동체의 큰 생동감입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귀하고 환대받고 주목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환대가 당연시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100년 전만 해도 어린이라는 단어조차 없었습니다. 나이를 중시했던 유교 중심의 영향으로 어린아이들은 상대적 가치가 낮았고 미성숙하고 참고 견뎌할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기만 해도 어린이라는 말이 없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며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받아야 될, 존중받아야 될 인격체임을 강조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린아이가 하나의 인격이 아닌 부모에 속한, 공동체의 가족에 속한 부속물이나 재산 정도로 낮게 취급되었습니다. 100년 전 일입니다. 하물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시대에 태어난 어린이는 존대나 인정이 없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문화 속은 더더욱 없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여자냐 남자에 따라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남자라면 얼마든지 버려지는 것, 죽여지는 것이 묵인되는 상황입니다. 강한 남성 중심의 로마 사회에서 상대적인 여성이나 아이들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한 문헌을 보면 로마 가정에서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아버지가 높이 들지 않으면 그 아이는 버려지거나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말 중에는 높이 들리다라는 말이 살아났다, 생존했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유대 사회에서도 로마만큼이나 아이들을 박대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참아내야 되고 미성숙하고 교육으로 통제할 인격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아이 하나를 다 보란 듯이 중앙에 세워놓고 말씀합니다. 이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도 합당하지 않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 하나의 인격체 정도로만 존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으로 그 나라에서 큰 자로 여겨질 수 있는 성품 하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커진다는 것 귀한 도전이고 노력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큰 자가 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소원하고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큰 사람이 되든 높은 사람이 되든 예수님도 큰 자가 되거나 높은 사람의 노력을 폄하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누가 큰 자인지, 무엇이 높은 자인가의 기준입니다. 이 땅에서는 땅의 가치로만 큰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기 위해 다투지요. 대부분의 싸움의 이유는 이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남보다 배운 것에서 큰 자가 되려 하고 내가 남보다 가진 것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받는 대접과 존경에서 큰 자가 되려 합니다. 이러한 큰 자를 향한 다툼, 그것이 지금 예수님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에게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가끔 천국의 가치를 보여줄 때 아이들을 앞에 내세우며 교훈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 그리고 또 한 곳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배경은 조금 다르지만 아이를 통한 결론은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한 부모의 무리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좀 어루만져주고 예수님이 좀 안수하며 기도해 주기를 바란 마음이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이 마음이 귀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귀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있으면 앞장서 세워야 됩니다. 손 잡고라도 나가야 됩니다. 심지어 과외라도 성경 공부를 시켰던 그 열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 길을 제자들이 막습니다. 예수님 말씀하는데 시끄럽다, 불편하다, 소란스럽다. 그때 예수님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한 어린아이를 불러 누구든지 이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똑같이 말씀하시죠. 두 가지가 정확합니다.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이 낮은 자가 기준이다.
또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이 큰 자이다. 여러분,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낮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문맥에 따라 살피면 단서가 나옵니다. 이 18장, 이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나온 그 부모를 탓하지 않고 아이를 통해 교훈한 그 사건 이전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 그는 스스로 자기 의를 드러내며 의인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를 보아도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기도하는데 남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 바리새인 종교인들의 기준은, 의의 기준은 남입니다. 남보다 조금 더 낫고, 남보다 조금 덜 토색했고, 남보다 조금 더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남보다 조금 나은 기준이 하나님 앞에 의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 사람은 스스로 의인인 줄 알고 하나님께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래했지만, 또 한 사람은 기준이 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선 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선 나를 볼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의로움이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 마음까지 살피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불의함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오는 말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남과 비교하여 조금 나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나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세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의인이다.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 조금 낫다라고 자랑하거나 남과 비교해서 조금 모자르다고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비교의 대상이 있다면 이전의 나입니다. 내가 이전의 남보다 조금 나으면 되고 이전의 나보다 계속 성숙해 가면 됩니다. 이전의 나와 비교하지 옆에 있는 좌우 형제들과 자매들과 비교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리가 의인이다 말씀하시며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황금률입니다. 예수님이 보장하고 예수님이 모범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후에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 안수를 바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통해 교훈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이 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강조했으면 오늘 본문에서도 진실로라는 표현, 함께 결단코라는 표현이 한 줄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틀림없다는 거예요. 어린이는 세리와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오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자기가 조금 행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거래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오늘 이 한 시간도 한 발자국을 내딜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 세리의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고, 그러한 인생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 여김받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앞자리의 성도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기꺼이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의 힘을,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남의 도움을 쉽게 받죠. 오히려 힘없는 사람이 자신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도움의 공짜가 어딘가 뭔가를, 조건을 구하기 위해 인간적 노력을 행하죠. 그러한 인간적 노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가능하지도 않지만 그 구원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 수고한 노력으로 얻은 그 구원, 내 수고한 노력이 사라질 때 그 구원의 확신이 쉽게 사라지겠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인생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바리새인과 분명히 구별됩니다. 바리새인은 홀로 선하고 홀로 다 할 수 있고 홀로 남과 비교하여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천국의 맨 뒷자리일 것입니다. 그의 의를 끝까지 자랑했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죠.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 의존적인 태도가 바로 세리적 모습,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싸움의 모습, 그렇게 큰 자를 향한 열망을 탓한 것이 아니라 누가 큰 자냐, 무엇이 큰 것이냐라고 새롭게 정의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돌이켜라는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자가 대한 열망을 다른 큰 자로 너희들이 열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돌이켜라는 말은 열심은 포기하지 않고 방향은 수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열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무엇을 열정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 열정적 태도는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추구하는 그 내용이 맞는가는 살펴보십시오. 아니라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나는 맨 앞자리에 있는 줄 알고 나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줄 아는데 맨 뒷자리에 설 수 있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시간이 점점 가고 있는데 우리 인생 돌이키지 못하는,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 절반이 훨씬 넘어가 있는데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냥 살던 대로 살지. 아닙니다. 이제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있기 때문에 계속 돌이켜야 됩니다. 더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어르신들 무엇을 돌이키셔야 됩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 경험과 지혜가 굳어져서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함이 없고 쇠함이 없습니다. 노년에 받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심지어 육신의 기력이 쇠하고 정신도 온전하지 못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열심을 사모하십시오. 류 익현 목사가 쓴 춤추는 고래는 행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혹등 고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거기에 우영우가 자꾸 봤던 혹등고래, 그 고래가 종류가 혹등고래입니다. 이 혹등고래는 다른 고래보다 몸짓이 가장 큽니다. 가장 느릴 수도 있지만 그 큰 몸집의 느림으로 춤을 즐기고 자기 나름의 노래를 부르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대한 몸집만 해도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있는데 사실은 바다를 지키는, 바다의 평화를 주는 수호 천사로 부릴 만큼 착한 동물로 알려져 있죠. 한 번은 미 국립해양어업국의 한 박사가 혹등고래가 물개를 구해주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한 바다 표범이 바다 물개가 범고래에 막 쫓겨 갓 잡혀 먹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눈치를 채고 혹등고래가 지느러미 안쪽으로 덮어줍니다. 몸을 숨기고 그 위로 오르도록 자기 몸을 내줍니다. 다급한 상황임을 안다는 거예요, 고래들이. 이런 친절은 해양 생물에게만 향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바다 잠수를 하던 다이버들에게 이 큰 혹등고래가 몸을 뒤집어 거품을 내므로 이 이상 내려가면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혹등고래는 그 한 마리 인생을 통하여서 나무 1,000그루가 흡수할 수 있는 탄소를 흡수하고 바다의 유기물들을 순화시켜주며 또 죽고 나서는 사체가 바다 밑바닥까지 가라앉으므로 생물들에게 먹이를 제공하여 죽어서까지 심해 동물들을 다양하게 유지하는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커다란 덩치, 가진 힘, 그것을 가지고 작은 물고기들, 바다의 왕자, 군림하는 지배자로 살 수도 있지만 혹등고래는 자기 힘으로 위기에 처한 주변을 돕고 살립니다. 싸우지 말라 말리지요. 자기 몸을 끝까지 내줍니다. 흔히 말하는 동물의 왕국은 약육강식, 승자독식으로 말하지만 혹등고래는 당당하게 자기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런 희생과 헌신의 왕국도 가능하다. 한 마리 동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등고래에서 우리는 낮은 자의 삶, 비우는 자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겸손한 헌신을 할 때 함께 노래하며
춤출 수 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말씀하고도 이어지는데 섬기는 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을 한마디로 섬김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을 향하여 섬길 때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주님을 가장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의 삶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주님 닮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땅의 상급, 하늘의 상급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았지가 아니라 그 시간마저도 바꾸셔야 됩니다. 그 바꾸는 과정에 노래가 있고 기쁨이 있고 춤추는 행복이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 모두가 혹등고래처럼 큰 힘이 있지만, 큰 재능이 있지만, 큰 재물이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주변을 살피고 돌보고 하늘 상급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혹등고래처럼 죽으십시오 하면 어르신들이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럼 반대로 축복하면 여러분들 좋아하실까요? 혹등고래처럼 살지 마시고 그냥 큰 봄상어처럼 주변을 다 잡아먹고 자기만 배부르고 혼자 뚱뚱해서 마지막 인생 마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누가 하시네요? 네, 좋으셨나요? 네. 다시 여러분들 인생, 춤추는 고래는 행복하다. 고래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고래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교훈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까지 달려가셔야 됩니다. 바뀌어라는 말에 여러분 인생 변할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운 시험, 문제, 내가 당한 일들에 대한 힘겨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는 또 한 번의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일본에서는 10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궁궐이나 주요 시설물을 지을 때에는 항상 1000년 된 제목을 쓰고 그 제목을 다루는 사람을 궁궐목수, 약자로 궁목수라고 부릅니다. 1000년 이상 갈 수 있는 건물을 지으려면 1000년을 살아온 노송, 오래된 소나무를 목재로 써야 됩니다. 그런 나무로 지어야 1000년을 버틸 수 있는 궁궐이 되고 그리고 그 나무에게도 면목이 서는 일입니다. 모든 궁궐 목수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궁궐 목수가 말하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연적 생명으로서 이 나무의 수령은 앞으로 목재로 사용된 뒤부터 사용될 건물의 연수를 결정한다. 살아온 나이테가 앞으로 지어질 건물의 연수를 결정한다. 생물로서의 견딘 그 시간, 그리고 앞으로 건축물로서 쓰임받을 그 시간, 두 연안의 일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얼마나 오래 살아왔는가라고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온 기간이 있으니 그렇게 살아갈 나를 통해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나무의 나이테는 얼마나 오랜 생활을 견뎌왔는가만 말해준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어떻게 얼마만큼 더 쓰일 수 있는가 유효기간도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하면 견딤의 기간이 쓰임의 기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1000년을 견뎌왔으니 1000년 목재가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1000년을 살아온 나무 중에는 구부러지고 비틀어진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궐 목수는 그런 나무도 버리지 않고 적재적소에 알맞는 모양으로 성질을 잘 이용해 사용합니다. 심지어 남쪽 벽을 채울 때에는 산의 남쪽에서 자란 나무들을 쓰고 서쪽 벽을 채울 때에는 산의 서쪽에서 자란 나무들을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가 질 때에 똑같이 지었던 그 강한 성질을 가지고 남쪽에서 자란 나무들은 성의 남쪽, 건물의 남쪽 면을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버리지 않고 결국 다 쓴다. 그래서 지금도 오래된 궁궐 수리 과정에서 나온 1000년 목재의 일부를 대패로 긁어보면 1000년 된 노송의 향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1000년 된 오래된 소나무의 솔레가 얼마나 향기로울까요? 오랜 견딤이 낳은 쓰임의 향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송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은 나무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견딤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나무 강도를 나타내는 나임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어느 가지를 꺾어 사용한다 할지라도 오랜 견딘 그 은은한 향기를 이 세상에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노송같이 준비되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준비하는 과정을 불평하지 마시고 그 과정에서 결국 나를 쓰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라. 낮춘 것 같지만 높이실 때가 있으십니다. 한 어린아이 잡지를 만드는 출판인의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출판인의 목적, 어린아이 잡지가 많은데 또 하나의 잡지를 발간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점점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시장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상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으로 잡지를 발행합니다. 여러분, 서점에 나가보면 이제 아이들이 읽는 책이 다 교육 교재로, 문제풀이로 바뀌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이 시장화되고 자본이 아이들의 읽을 거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상품화되지 않을까, 아이의 아이다운 인격을 위한 그러한 잡지를 만들고 싶다라는 출판 편집인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의 가치는 큰 것, 많은 것, 높은 것으로 옳다, 편하다, 힘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 경쟁에 참여합니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도 보여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크고 영원할 것은 하나님과 그분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인식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내가 나를 하나님 때문에 낮출 때 하나님은 나를 높이신다. 이 믿음 갖고 소망 갖고 여러분의 자리를 노송같이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경험합니다. 오래된 노송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아이 한 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의존성, 세리와 같이 긍휼을 구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이다. 가장 낮은 자 같지만 가장 큰 자로, 가장 안 보이는 자리에 있는 인생 같지만 가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설 인생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큰 것의 가치들은 내가 얻으면 누군가는 못 얻습니다. 내가 누리면 누군가는 소외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큰 가치들, 큰 자들의 쓰임은 큰 자들이 움직일수록 더 많은 자들이 즐겁고 더 많은 자들이 안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혹등고래처럼 자기 삶을 낮춤으로 죽음의 자리까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데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큰 자가 되어야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수양회 준비하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천국잔치에는 항상 사탄의 유혹이, 심판이, 시험이 더 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눈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양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결심하시겠습니까? 이 땅의 것을 더 갖자 결심하셔는 안 되죠. 이 땅의 것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꾸자. 그 인생에 내 헌신, 내 인생을 올인하자. 그것만큼 가치 있는 투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앞자리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큰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도 앞자리가 있습니다. 앞자리가 있고요. 여러분, 수양의 신청에도 앞자리가 있습니다. 먼저 수양의 자리에, 앞자리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큰 자로 살아가는 일에 서로 다투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세움 받는 일에 진정한 진검 승부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